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특별히 아끼시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하나를 고르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당장 옷장을 열고 가방을 봐도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것을 골라야 되나,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애정이 있어서 힘드실 텐데요. 저희 집에 특별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각자가 소중한 것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외출을 했고 저와 두 자녀 셋이 집에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려도 그냥 테스트겠지, 아니면 오작동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곧바로 관리실에서 방송을 할 거야. 오작동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이런 방송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관리실 방송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시도 때도 없이 관리실 스피커 테스트입니다, 앰프 위치를 옮겨서 잘 되는지 테스트 중입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마다 몇 번 방송을 했었기에 그런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경보가 꺼지지 않고요, 계속 울리다가 다급한 방송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속히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연기가 나는지 밖을 보았는데요, 연기가 딱히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정말 우르르 아파트에서 몰려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화재가 났긴 났나 보다. 또 늦게 대피해서 연기가 차오르면 질식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큰 사고 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자. 그래서 아이들을 서둘러 방에서 불러내서 중요한 것만 챙기고 빨리 나가자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기타를 챙겼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타를 팔면 돈이 꽤나 되기 때문에 살림에 보태려고 그랬대요. 둘째 딸은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저희 딸 눈썹 펜슬을 챙기더라고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눈썹은 포기할 수 없답니다. 정말 눈썹 펜슬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얘한테 이만큼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키를 챙겼습니다. 일단 차가 있어야 이동도 하고, 그 이후에 혹시 아파트가 다 타도 그래도 차에서라도 지내든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차키를 챙겨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추었고 16층에서 1층까지 서둘러 뛰어가듯 구르듯 내려갔는데요, 다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오작동이라고 방송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소중히 여기는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소중히 여기시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물건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들도 있죠.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 소중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말씀이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도 소중하죠. 그리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함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또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진짜로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얼마큼 소중히 여기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이 가능합니다. 혹시 나의 이 소중함의 리스트들 중에서 그 리스트에 들어가야 하지만 빼놓은 것은 없나? 이 두 가지 질문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로 선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죠. 그래서 사울 왕조는 한 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어서 다윗 대대로 그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문제는 이 다윗 왕조가 그 처음 시작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이어져 내려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가 거듭할수록 왕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들의 권력이 그들을 강팍하게 했고요. 그들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종교를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려면 예루살렘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둘러 북이스라엘은 단, 베델 이곳에 단을 쌓고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한 가지 강력하게 시행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잘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1년에 3번 이스라엘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설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나름대로 유월절을 근근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점점 소홀하게 지켜가기 시작했고요. 히스기야 전때의 왕인 아하스 때는 유월절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 말씀처럼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아서요.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고자 선포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이 잊혀진 유월절. 그렇게 잊혀진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고 남유다도 점점 사라져버린 그 유월절.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소중히 여겨졌던 그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유월절로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남유다에 선포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이 두 지파만 특별히 선택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여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쌍둥이여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 연합해서 남유다의 땅을 침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로 창을 겨누고 서로 공격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합니다. 서로 결혼하고 혼혈족을 낳고 나중에 이 혼혈족이 사마리아인들이 되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이미 당시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싫거든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만나면 피해갑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 함께 지키려고요. 때마침 아수르가 점점 쇠락해가면서 아수르의 지배력이 약해져 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이른바 약간의 권력 공백 상태를 보이면서 그럴 수 있는 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기에 그들에게도 유월절 지키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애굽을 떠나던 그날의 유월절. 이 유월절은 정말 특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던 날 모든 장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어린 양을 발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패스하셨단 말이죠. 그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3가지 음식을 함께 먹게 하세요. 어린 양, 양고기를 구워 먹게 하셨고 거기에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이 2가지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양고기는 그야말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지 않고 어느 누룩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죠. 그래야 빵을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풀리지 않고 늘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신실한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쓴나물은요, 하나님이 쓰디쓴 그들의 신음에서 그 슬픔의 날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골고다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 이 돌로로사라는 말도 슬픔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슬픔의 길을 대신 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슬픔의 길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3가지 음식을 먹게 하시며 이것을 규례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이 3가지 음식을 먹게 하시되 급히 먹게 하셨습니다. 흡사 제가 늦잠 자고 지각해서 학교에 교복 다 입고 책가방 등에 메고 서서 급히 아침밥을 먹듯 그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출발시키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의 구원을 미루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한 번의 어떤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대대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례로 삼으시죠. 출애굽기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예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규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후일에 세대가 바뀌고 자녀들이 왜 이 음식을 먹습니까? 이 규례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에 그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패스하셨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대 가르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당시에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대대에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규례로 삼으시면서 번번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22장 11절에서도요.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도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대대에 지켜야 한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나라에도 여러 명절이 있듯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절기들에게도 여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 유월절 같은 건데 이것과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같은 거죠. 이것과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명절은요.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기를 말씀하셨던 명절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유월절 말고 다른 명절들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칠칠절이다. 하나님의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유월절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도 너무 특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 분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천막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일종의 감사 축제이기도 합니다. 열매들을 맺으면 열매를 따면서 야, 이게 기적이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심고 물 주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장례가 치러져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바로의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동시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너무 강력하게,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백성을 바로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실 의지가 얼마나 단호하신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유월절에 어떠한 구원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권능으로 베푸셨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소중하셨는지,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자고 명을 내리고 편지하며 이렇게 공포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예루살렘 전에 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명령이었습니다. 여전히 히스기야에게도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기에, 근데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히스기야 자신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기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의 생일 왜 챙깁니까? 소중하니까요. 친구의 생일도 챙깁니다. 왜 챙깁니까? 소중하니까요. 배우자의 생일, 기념일 이런 거 왜 챙깁니까? 소중하니까요. 물론 때론 생존을 위해서 챙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안에는 다 소중함이 있죠.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단순한 의무감도 아니고요. 자신의 업적을 위함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강요해서도 아니고요. 그의 마음은 단 하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칭, 이 명칭은 아까도 저희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이 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는 말이 영어로는 패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어원이 같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파사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패스하셨다. 파사흐 하셨다. 그래서 이 파사흐에서 페사흐라는 유월절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렇게 지나가신 게 히스기야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파사흐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패스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패스하고, 경건의 훈련을 패스하고, 예배를 패스하고, 기도를 패스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은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면 뭔가를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행할 때에 그 대상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더라고요. 생일 선물할 때 뭐 받고 싶은지 물어보고, 졸업 선물할 때 뭐 받고 싶은지 물어보고, 졸업식 날 식사할 때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건 우리 삶의 어떤 행동들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유월절을 바라보며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죠. 지난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죠. 내년도 올 거고요. 내후년에도 올 겁니다. 절기를 그냥 패스할 수 있습니다. 지나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하심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금식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해나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한 끼 금식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중함이 솟아오르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렇게라도 흘려보낼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성경 필사를 합니다. 범위를 앞두고 나름대로는 꽤 많이 고민했습니다. 양이 이렇게 하면 많고 이렇게 하면 적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쓰는 것을 범위로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랬습니다. 직장일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이거 한 페이지는 쓰고 주무셨으면 좋겠다. 좀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이만큼이면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긴 기도를 적어가다 보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려줄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기쁨과 교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을 회복해 하듯 우리의 마음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기에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집회도 시작이 됩니다. 특별 새벽 집회 또한 1년에 3번씩 계속 돌아올 겁니다. 고난주간의 특세가 또 있을 것이고요. 여름방학을 끝나고 가을을 맞으며 또 가을 특세를 할 겁니다. 또 내년에도 또 생명의 봄 특별 새벽 집회를 또 할 거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달마다 때마다 돌아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니까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며 나아가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사흐 하셨습니다. 지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함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사랑으로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 삶에 담아내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를 더욱 회복하며 주 안에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